자, 오늘은 종교개혁 정치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4대 종교개혁 제 4대 전통이 있는데 그 탄생사를 요약해보고 특별히 오늘은 19세기까지 거의 19세기까지 이제 좀 그 뭐냐 개관만 하고 제4대파 전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에서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보면은 제 주인물 보시면 저희 그 그림이 하나 있죠. 처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1600년대부터 이제 1500 이제 종교개혁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종교개혁에 이제 시작되는 그 파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제일 위에 이제 제 4대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4대파 그다음에 개혁교회인데 하나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거죠. 쯔윙글리랑 누구죠? 칼빈 그죠? 그죠? 하고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개혁교회고 그 밑에 이제 존 낙스에 있었는 장로교회가 이거 일단 개혁교회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 성공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개예요. 제세례파, 개혁파, 루터파, 성공회 이렇게 네 개 그 4대 전통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분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은 약 100년 동안 발현과 전개됩니다. 100년 동안 이제 뭡니까? 이제 4대 전통이 발전이 됩니다. 그죠? 100년 동안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착을 거쳐서 크게 이제 4개의 전통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정착이 됩니다. 뭐죠? 4개가 제세례파, 그다음 개혁파, 그러면 루터파, 성공회 이 4개입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개혁파 중에서도 장로교는 이제 개혁파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고요. 그래서 이제 어, 비주류 중에 하나는 이제 급진적인 이제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는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앞에 이제 주류 세 가지 있죠. 개혁, 루터, 성공회는 뭐냐면 이제 정부하고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그 관원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면 공무원 같은 거죠. 이 관원들과 협력해서 개혁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관원 협력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원 협력형. 비주류이자 급진적인 이제 제세례파는 정부와 관원의 협력을 거부하고 오직 순수한 신자들만의 공동체를 꿈꿨기 때문에 뭡니까 비관원 협력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종교개혁을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는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비관원 협력은 일반적으로 순수한 전통,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순수한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여러 부파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맞죠? 아주 순수한 전통을 하기 때문에 분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원 협력, 그러니까 관원을 협력하는, 그러니까 정부와 밀접하게 이제 협력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파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맞죠? 정부와 갈등, 정치적인 갈등과 교리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분파가 이제 그 분파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17세기, 18세기 되면은 그리고 19세기까지 가면 전시적 문제로 교파가 많이 이제 세계 안에서 많이 이제 갈등이 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막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제1 세력인 뭡니까 루터파죠.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루터파 보면은 루터파는 마틴 루터가 알고 있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95개 전방문 시작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작센에 있어요. 이제 루터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이걸 공부했으니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작센이에요. 그 독일의 작센의 지역에 있는 이제 선제오 프레드리히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프레드리히 지지를 받거든요. 이제 루터가요. 지지를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죠? 작센 지역을 통해서 독일의 북부와 중부 지역을 이제 루터파를 받아들이게 되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뻗어나서 이제 유틀란드 반도와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나라냐면 덴마크, 유틀란드 반도는 이제 덴마크 반도예요. 덴마크 반도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이제 발트 삼국에 있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이렇게 이제 루터파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신앙을 주요 신앙 혹은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루터파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1세력이 이제 루터파가 이제 생겨나는 이제 그 확대되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부터 독일 북부 지역이 다 루터파로 형성됐다 보면 됩니다. 유럽 지역에서 알겠죠? 알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제가 세계 지도 유럽 지역을 넣어놨는데 유럽 지도 보면은 노란색 있죠? 노란색. 노란색이 루터란이거든요.
루터란인데 보면은 홀리 로만 엠파이어 돼 있는데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 그죠? 그 위에 보면은 이 덴마크가 있죠. 이게 유트란드 반도고 발트해 상 뭐고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노르웨이, 스웨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루터란이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라트비아랑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루터란이 발전합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이제 스위스 중심으로 발생한 종교개혁의 제2세력인 개혁파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로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로 시작한 인물이 이제 츠빙글리예요. 츠빙글리. 그 사람 어디서 했다고요? 스위스 어디? 치리, 그죠? 치리에서 했습니다. 치리에는 이제 북부거든요. 독일, 그러니까 그 스위스 북부요. 스위스 북부 지방에 어느 나라 바로 접근돼 있습니까? 접근 지역이 나라가 바로 국경이 독일, 그죠? 그러면 어떤 언어요? 독일어, 그죠? 그러니까 취리는 독일어 지역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주로 스위스 독일어권 지방으로 전파되었고요. 츠빙글리 이제 그 어떠한 그 뭐냐 사상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 말한 것 같이 스위스는요 자국어가 없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로 하는데 각 언어에 따라서 이제 신앙이 정착됩니다. 그래서 독일어는 츠빙글리 지역에 이제 츠빙글리가 이제 그 독일어 독일 사람이니까 이제 그 지역을 했고요. 칼빈 이게 잔 깔뱅이라고 하거든요. 프랑스 사람. 그로 이제 제네바에는 그 칼뱅의 이제 그 개혁파 신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권에 있어요. 이탈리아권 이제 이탈리아에 붙어 있는 그쪽은 이제 로마 교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스위스 안에서. 그러니까 스위스 안에는 개혁파가 주류 개혁파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주인걸리랑 칼빈파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로마 이제 로마 국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언어에 따라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말했지만 각 도시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인데 연방 체제로 돼 있다 했죠. 연방 자립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민주주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취리 종교개혁에 이끈 츠빙글리는 다른 도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맞죠? 연방이 돼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권 대표적인 도시인 제네바는 초기 개혁을 이끈 기욤 파넬 있죠. 이제 그 사람이 칼빈에게 이제 같이 이제 제네바 오게 된 칼빈에게 그 너가 뭐 지금 개혁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임할 거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개혁을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 칼벤이 사실은 그 개혁파 신앙의 전체 지형을 다 이끌었다 보면 돼요. 존 칼빈이 이제 개혁파의 그 전체의 어떠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칼빈과 그의 후계자 데오도르 베자의 영향으로 개혁 운동은 프랑스로 이제 번지게 되고요. 프랑스의 개혁 신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위그노라고 들어봤죠.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근데 프랑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의 전체적인 대립하다가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개신교 국가 되지 못하고 로마 교회로 복귀하게 되거든요. 복귀하게 되고 스위스는 이어서 개혁파 신앙을 이제 퍼트린 대표적인 유럽 국가는 스위스에 이어서 이제 개혁파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제 국가는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적이고요. 네덜란드는 이제 17세기 이후에 칼빈의 개혁파 신앙을 굉장히 잘 개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파 신앙은 제네바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개혁파 신앙, 칼빈의 개혁파 신앙은 제네바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완전 집대성하고 정리하고 완성시킨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알겠죠?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파 신앙을 보면은 3대 공교의 문서도 잘 드러나거든요. 뭐냐면 도르트 신경, 네덜란드 도르트, 벨직이라는데 과거에는 이제 벨기에랑 네덜란드가 이제 거의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란이라고 했거든요. 그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거든요. 하이델베르크도 사실은 네덜란드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보면은 개혁파 신앙을 네덜란드가 그대로 잘 했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개혁파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제 미국에 신학교가 많은데 거기에서 보통 개혁파 신학, 칼빈주의 신학의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외에는 동유럽의 체코, 헝가리도 영향을 주었고요. 물론 이 지역에는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유산을 거의 많이 상실합니다. 상실하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유산은 있기는 하고요. 좀 남아있고요. 자, 이제 이 개파 신앙은 유럽 대륙을 넘어서 영국에 전해지는데요. 당시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죠? 웨일즈가 이제 이미 성공회를 이제 민족주의 교단으로 성립했고요. 예,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앙을 스코틀랜드는 이제 장로교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먼저 성공회는요 로마 교회와 칼빈 신학의 이제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형성했고요. 성공회는 국왕을 수장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여 개혁파 신앙을 수호하였던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그 개혁파 뭐요 국왕으로 이제 수장으로 삼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 성공회 그 잉글랜드 안에는 이것을 반대해서 개혁파 신앙을 수호하려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교에 속하기를 거부하여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들을 비국교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해중교회를 형성한 그 청교도가 있어요. 청교도가 있고 또 소수 집단으로는 장로교도와 침례교도가 있습니다. 근데 청교도가 앞에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됐는데 장로교는 원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 침례교가 좀 독특한데요. 침례교도가 이제 좀 독특합니다. 이들은 원래 민주주의 교회 정치를 체제를 이제 주장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그 정치적인 제도가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중교회, 그러니까 회중 신자들, 그러니까 감독제가 아니죠 완전. 그러니까 그 어떤 수직적인 질서,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된 것이 아니라 회중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회중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으면 안 돼요. 법상. 근데 우리나라 장로가 있을까 없을까요, 침례교회? 왜 있을까요? 워낙 장로가 많으니까 교회. 장로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성이 만들었어요. 원래는 당의 정치가 아닙니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동의회가 최고의 물론 장로교도 공동의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거는 당에 가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는 회중의 모든 거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예, 침례교회.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잉글랜드 내부에 로마 교회와 성공회 세력의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잠시 피신했다가, 그죠? 피신했다가 네덜란드 제세례파와 이제 집단 만나는데요. 그때 제세례파 주장을 받아들여 침례교를 형성합니다. 사실 그냥 침례교라기보다는 그냥 회중교도였어요. 회중교도. 이제 회중 신자들 있는데 가다가 제세례파를 만나서 형성한 게 침례교예요. 근데 이들은 독특하게 제세례파와 달리 형식을 또 강조했어요. 제세례파는 형식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만 남아있지 형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형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특징은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다 형제 자매예요. 그죠?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에 의해서 개혁이 진행됐고요. 이 제네바는 칼빈의 개혁파 신학과 교회론을 제국인 스코틀랜드에 이식했고, 이들은 개혁파 교회의 신학과 정통성을 칼빈에게로 그대로 가져갔고요. 교회론과 정치의 면에서 다소의 좀 차이가 있으나 당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그 결정권에서 이제 당회를 넘어서는 상회가 있다라는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자, 16세기까지 유럽은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서 개혁파 신앙을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라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세워진 개혁파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미국과 호주에 그것을 신앙을 이식했고 이들의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서 한국의 장로교가 형성이 된 겁니다. 17세기가 되면서 루터 교회가 지나치게 교리 논쟁과 지성주의에 치우쳐서 참된 경험과 실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루터교 내부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사상과 실천이 나중에 영국 개신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흥주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여기서 탄생한 교파가 바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18세기 형공회를 이탈하면서 탄생했고요. 감리교는 성공회의 그 주교 제도를 영국식 특징 그대로 이제 유지한다는 점에서 성공회의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이탈해서 나왔는데 성공회의 그 교회 정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감리교는 침례교고 정치 제도로는 침례교가 거의 극단이거든요. 침례교는 회중교회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감독교회라고 합니다. 감독교회. 근데 그 감독이 뭐냐면은 성공회에서 말하는 그 주교 그대로예요. 그죠? 이름은 바뀐 거예요, 사실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회랑 건공회 거의 후손이다 볼 수 있다. 감리교는 감독을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뜻인데 이 감독은 영어로 똑같이 이제 비숍, 주교입니다. 주교라고 있는. 그래서 성공회나 로마의 주교 감리교 감독이라고 표기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할 때만 다릅니다. 감리교는 창시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죠. 웨슬리 형제 유명하죠. 감리교 창시자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출신이지만 신학에서는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개혁파 신학과 완전 결별하는데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고 칼빈주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거부한 아르미니우스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거룩한 헌신과 노력을 통해 특별한 성결을 경험한 것이 가치당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 가면은 특별히 어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어떤 운동이냐면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성령을 일으키고 뭐 활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감리교 측 입장에서의 신의 협력이에요. 신의 협력. 그러니까 그래서 주도권은 인간에게 먼저 있어요. 인간이 활동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활동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협동, 신의 협력, 신의 협력.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요. 감리교 신학에서 파생해서 19세기 탄생한 운동이 성결 운동입니다. 성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경건 운동에서 시작했고요. 이들은 이제 감리교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성결 운동입니다. 성결은 성령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에서 따라서 교단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미국의 나사렛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와 한국의 성결교회가 대표적입니다. 독특하게 한국에서 자립적으로 나온 교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성결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동경에서 유학한 3인이 그 유학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이식한 게 성결교회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미국의 나사렛 성결하고 한국에는 성결교가 정치적으로 한 두 개인가 있나?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에 두 개인가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는 더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생긴 게 나사렛 성결교회고.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20세기 초에 성결 운동에서 표현되는 성결, 그러니까 성화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표적과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그 표적과 현상을 주는 방언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현상을 통해서 성화의 순간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오순절파가 또 이 성결 그 파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결이라는 게 어떠한 우리의 삶의 성결이 아니라 성령의 운동에서의 성결을 말하고 있고요. 이 성결 운동에서 나온 게 이제 오순절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이 일어나야 된다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오순절파가 우리 유명한 그 순복음 교회죠. 자, 또 하나 보면은 감리교에서 파생한 이들로 있는데 그건 이제 재림교라고 합니다. 재림교.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공식 명칭은 제7은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인데요. 한국에서는 안식교라고 말하죠. 영어권에서는 재림교라고 부릅니다. 이는 보통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섬기고요.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을 소망하는 종말론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원래 미국에서는 감리교에 속해 있다가 이탈한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조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단위로 되어 있죠. 근데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는 그냥 개신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3파를 살펴봅시다. 이들은 정부와 관원 협력으로 전적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정부하고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세속세계 안에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3파는 세속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주의죠. 그래서 뭡니까? 오직 신자만의 세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급진적 혹은 비관화 협력적 종교개혁자로 불리고요. 제3파는 기존의 로마 교회 바다 유아 세례 혹은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 세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의 의지로 신자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할 때에 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들의 기원은 츠빙글리 개혁을 일으킨 치리에서 시작되고요. 이들은 츠빙글리 개혁이 성경의 기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했는데 곧 제세례뿐만 아니라 절대 평화주의를 주장했고 관원과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노란 게 루터란이고요. 그 청록색이 이제 칼빈주의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장로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네덜란드 있죠. 네덜란드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그 스위스 제네바 지역이랑 이제 그 뭐냐 곳곳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로마 가톨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오토만 엠파이어 있죠. 이게 그리스가 원래 그리스 종교인데 당시 때는 이제 그 뭐냐 오토만 제국이 이제 다 무슬림으로 전역하고 있어서 그때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러시아를 부분에서는 이제 종교회입니다. 오소독스 종교회로 돼 있고요. 그렇고 이제 그 로마 카톨릭과 그 프로테스탄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동구라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로마 교회나 주류 교회 심지어 세속 정부 관원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위험성이 집단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뭐예요? 국가에 협력하는 단체입니까? 협력 안 하는 단체입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언제든지 처형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국가에 있으면은 어쨌든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방이 대상된다. 그래서 이들의 중 소수는 핍박에 대항했으나 절대적 다수는 절대적인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로 검을 들고 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전 지역에서 핍박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 사람의 눈이 뜨지 않는 시골에서 살거나 동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이민하여 자신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비주류를 형성하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세례파의 정치관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16세기 당시에 제세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좀 급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냐 성상을 파괴하고 그 뭐냐 어떠한 좀 폭력적인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무기 사용과 폭력 혁명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막 bin글리가 개혁이 약하다 해서 또 급진적인 개혁하고 막 다 파괴하고 막 이러는데 이들은 대부분 폭동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다시 진압됐어요. 네, 지금도 남아 있는 제세례파들은 그 평화주의자만 남아 있어요.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그 급진적인 폭력주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평화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몇 명을 유지하는 제세례파 후손들은 당시에도 평화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뭡니까? 박해를 피해서 그 숨어서 지내다가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에서 지내다가 이제 그 형성된 게 이제 제세례파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파로도 거의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수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치관은요 교회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교회는요 보세요 오직 뭐로만 돼 있다고요? 신자만 있어요. 신자만요. 여러분 교회 교회에 신자만 있습니까? 교회에 신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왜 합니까? 신자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자 안에 불신자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도하지만 사실은 그, 그 뭐냐 그 안에 있는 세속사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기존의 교회는 이제 세속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리와 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세례파는 전체적으로 양만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세속을 벗어났잖아요. 세속하고 아예 관계 자체를 안 하거든요. 세상 아예 관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오직 신자들만 구성된 순수한 영적 기관이다라고 봐요. 순수한 영적 기관. 그러니까 이들 공동체는 그냥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또 거룩함이 다릅니다. 일단은 그 집단이. 따라서 뭡니까? 순수한 영적 기관인 교회가 세상에 속한 정부와 직접 관계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적인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정부와 협력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나가서도 안 되고, 그러한 것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적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제사례파는 기독교인이 세상의 왕국과 분리된 하나님의 왕국 백성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주의였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했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무력과 강제력이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관원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들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국가가 국가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무력과 이런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어떠한 강제적인 어떤 수단에서 제외하려고 아예 공동체를 아예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뭐 국가의 관원이라던가 어떤 것에 전혀 나가지 않는 거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 요하의 정의. 그 잘못된 방식으로 한번. 예, 예. 양심적 그건데 다릅니다. 예. 이들은 또 형제의 평등성 원리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는요, 그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를 나누거든요. 이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의 계급과 지위 차이가 없고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맡은 관원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원이 아니라 그냥 협력, 그러니까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제 그 쉐어하는 거죠. 쉐어하고 실제로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살아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례파는 중세 교회와 당대의 주류 종교개혁인 313년 이후에 314년 뭐가 났죠? 313년에 공인됐죠, 공인. 그때부터 뭡니까? 기독교 세계가 그 정치 체제 안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정치화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순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뭐냐면 313년 이전에 순전했던 원래 초대교회의 모델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완전 제외된.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요 박해 자체를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들의 첨단 교회는요 국가의 통제의 간섭으로서 완전히 벗어난 순전한 신앙 양심과 신앙 고백을 가진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봤죠. 정치와 국가가 개입하면 교회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타락한다고 받았어요. 이 사람들. 근데 거의 어느 정도 맞죠.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입장에서 정말로 좋은 정통이에요. 잘 본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이 입장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중세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심각한 타락의 기능 간 것을 볼 때에 오직 신자들만 구성된 이 공동체는요 상대적으로 뭐 했습니까?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천국의 모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양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보면 정말로 순전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소하고 평화적이고 권력과 세력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것을 만족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등 진짜로 엄청난 초대교회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 뭐냐 미국에 총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정확히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됐는데 그 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아미시 공동체로 알죠? 들어봤죠? 아미시 공동체의 자녀들이 그 총기 사건에 사살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미시 공동체의 어른들이 그 난사한 그 청년한테 와서 오히려 위로하고 그 그 그 뭐냐 그 그가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자녀의 장례식에 와서 부모님들과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 거죠.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집단인 거죠. 이들이. 예,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평화주의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 예. 어. 네, 나왔죠. 영화도 나왔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모델을 가져오고 16세기 이래 핍박 아래에서도 절대 평화주의를 지키며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참고 견디며 용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더라도 이들은 어떤 거였냐면 그 인내했어요. 인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냥 그 뭐냐면은 이제 이들이 절대적인 복종을 했거든요. 그 절대적인 복종이 뭐냐면 그냥 순교예요, 순교. 순교입니다. 그죠? 자, 이들이 견디는 기독교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정말로 좋은 전통인데 이들의 한계점이 있겠죠.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이들의 기독교는요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만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제한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은 또 그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정치 영역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영역에만 가두고 결국 그 스스로도 이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앞으로 나가지 않죠.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그 뭐냐 소망이 없다. 우리 가운데만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결국 이원론적이고 고립적인 근본주의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으로 보면요. 자, 근데 현대 사회에서 제사례파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뭐냐면 아미시 공동체예요. 메노나이트라고 하죠. 메노나이트. 우리나라에도 대구에 경북에 메노나이트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상교 교수님이 그 메노나이트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절대평화주의자입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오는 모기도 안 잡는데요. 야, 예. 네, 아무튼 아미시 공동체가 이제 있고, 자, 이들 특징이 있는데 그 사진 내가 올려놨잖아요. 이 뭐예요? 마차잖아요. 지금도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17세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딱 그냥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계가 어느 세계냐면요, 영국의 산업혁명 딱 이전입니다. 그죠?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이라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생활하는 고전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생활해요. 산업혁명 이전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기 및 동력 기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럼볼 들고 다녀요. 그리고 동력을 사용하지. 물론 동력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검소하게, 그러니까 많은 소득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소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경제력인 부를 창출하거나 이러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거부하겠죠, 당연히. 세속정보용이니까 당연히 홈스쿨링 하겠죠.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이제 존 하워 요더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요더. 그 대표적인 작품은 이제 예수의 정치학이거든요. 그 보면은요, 제세례파의 절대평화주의가 기독교 교회론에 근거하고 있고, 특별히 또 뭐냐면은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절대평화주의자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혁명적인 복종이라고 말해요. 요더가. 근데 그게 이제 제세례파의 어떠한 가장 강력한 교리거든요. 혁명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세속 권력의 전세 전형, 세속 권력에 협력하진 않지만 절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협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복종한다고 하는데 이 복종의 태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 야 너 왜 군 짐승 안 해?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항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인내하고 그냥 그들이 하는 요구대로 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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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법을 받든 뭐 하든 순교를 하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적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들은 앞서 말한 것 같이 사회개혁 및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지 않고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좁은 영역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고유성, 순수성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에 보면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고 그 아미시 공동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 로마에 저항하지 않지만 로마 세계 안에서 살았거든요. 살았고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사울 바울은 로마 세계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유대 세계와 로마 세계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세례 주어서 새롭게 사용했죠. 그리고 사실은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전통이 있는데 보면은 특별히 오리겐이라든가 클레멘스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그리스 철학 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철학을 들고 와서 기독교화 시켜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그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되게 이런 단어들, 그리고 이런 단어들, 아, 이런 단어들 원래 기독교 다녔을까요? 1세기 때? 기독교 다녔을까요? 1세기 때, 1세기 때. 1세기부터 3세기 때. 기독교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다 헬라 단어예요.
키리오스 이거는 황제한테 말하는 거고요. 복음은 황제의 소식을 말하는 거고요. 회개는 그거 뭐냐 그 시민들에 의해서 어떠한 그 뭐냐 깨달음,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깨달음. 그러니까 뭐 유클리드가 말했던 연구도 이것도 황제가 시민들한테 하사하는 것을 연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요? 네, 지금 우리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세상 언어, 세상에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시 1세기는요 기독교 언어가 없었어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로마 제국의 언어를 가져와 가지고 기독교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없이는 이 세계 안에서 기독교를 확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세파가 정말로 좋은 전통이고 좋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가장 큰 한계점은 복음의 확장성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제일 큰 한계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이 좋은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했을 때 이 전통을 세속사회, 도시사회 안에서 복음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세속사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복종해야 되고 뭐 이제 선거시니까 선거도 해야 되고 당연히요. 그러면서 국가에 있던 여러 가지 참여적인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군대도 갔다 와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독교적인 삶으로 복음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복음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들의 좀 약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하면은 이들의 신앙은 비폭력, 용서, 사랑, 인내 등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로 기독교 모범으로서 최고의 그 단체예요. 이들은 초대교회의 독특한 삶의 형태를 현대사회에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모범은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보유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약점, 좋은 의미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성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세속사회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세속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공동체 내에서만 신앙을 유지하는 것보다 세속사회에서 수도적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만 신앙생활 하면 편하죠. 우리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불신자와 교류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고 뭡니까 세속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기독교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적 실천을 개발하고 동시에 아미시의 사랑과 인내와 순종의 삶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제세례파의 정치적인 어떤 그것을 보고 삶을 또 보고 정치적인 어떤 개념을 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좀 보존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